이사야서가 좀 깁니다. 전체가 66장인데요. 크게 보면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전반부라 그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 두 덩어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아래로 인간 측면에서 보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주신 64장은 유다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매를 맞는 거예요, 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는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 64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64장 9절 시작.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예,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이 황폐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11절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뭐가 됐어요? 황무하게 됐어요. 그 전에 그런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나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렵니까?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 키 센텐스가 8절에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도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소망적인 말씀을 해요.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성읍이 이렇게 다 황무하고 황폐하게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8절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읍 다 불탔어요. 사람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원래의 진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있습니다. 네, 아멘. 그림 한 장 보여주시고요. 성경이 이런 그 비유나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상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토기를 만든 저게 지하입니다. 지하. 되게 보면 토기를 만드는 곳은 지하에 있다 그래요. 네, 지금 저 앞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토기장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그 만든 토기를 가져가거나 사가는 구경꾼들이에요. 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도 봤고 이사야도 봤어요.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했을까요? 토기장이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토기장이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 토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토기를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어요. 원래 저기 흙이었어요. 흙. 완전히 진흙이었는데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지금 빚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토기를 만들 때는요, 토기장의 생각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아,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에는 없을 거예요. 토기를 만들기 전에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 것이다.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이고 어떤 크기로 할 것이다. 이 토기장에게는 토기를 만들기 전에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지, 우리 스스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분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바로 사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 안에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쭉 넘어갑니다. 45장 9절로 갑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또 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18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18장. 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토기장의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 또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18장 1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건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누구에 있대요? 내 손에 있어. 진흙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진흙은 진흙이에요. 그냥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지는 것뿐이에요.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어.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있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에도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토기가 말하기를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 통치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범사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의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신앙 아닙니다.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을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니까요. 대관절 진흙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한 말도 그분에게 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토기가 말하기를 토기장이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음받은 토기가 지으신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분이 절대자예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1초에 한치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왜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했느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이겨요. 진흙을 이겨서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어떤 것은 둥그렇게, 어떤 것은 뭐 세모지게.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든 간에 토기장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내가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토기장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요.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룬다. 그 선이란 말이요, 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고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지를 못해요. 토기장이신 그분의 목적 앞에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뭐가 성공이라고 그러냐면 내 목적을 이루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지,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성공관, 기독교적 성공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관은 틀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세속화됐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뤄놓고 나는 성공했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아무리 내 목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목적과 하나님 목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항상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늘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목적은 뭐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업이 좀 안 돼도 네가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반드시 그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한 신앙이나 내 목적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과 소통해 가면서 그거를 알아가는 게, 저는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토기장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나? 그렇게 만드신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정말 무의미한 인생을 삽니다. 브라더 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리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저 서양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이건복 집사님처럼 셰프예요. 셰프. 네. 셰프가 뭐 얼마나 좋은 건데요.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와서, 호텔 식당에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 누가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셰프는, 요리가는 그 부엌에서 늘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이제 나르는 분들이 갖다가 다 이렇게 배분을 하죠.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요, 책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평신도 합니다.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한 사역자도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그분은 여전히 대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셰프로 요리하다가 유명해지면 요리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이번 그런 거 안 합니다. 계속 요리사로 남아있어요. 끝까지. 그 브라더 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요리가예요, 이분이. 서양사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자가 되었고 책을 써서 많이 책이 팔려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호텔 그 식당 부엌에서 그래도 요리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고품질의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틀림없어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 서서 하는 것만이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또 하나 그림 보여주세요. 네. 자, 그림 보세요 한번. 토기가 다양하죠. 네.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해요. 모양이. 어떤 거는 조그맣고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동그랗고 어떤 건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것은 길쭉하고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한 사람 토기장이가 만들었어요. 뭘 따라서? 용도. 목적과 용도를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좋죠? 그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큰 게 좋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토기장이는 큰 게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필요하다. 다.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용도가 있고 큰 것은 큰 거대로 다 용도가 있고 네모난 것, 세모난 것, 둥그란 것, 길쭉한 것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왜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우리 걸작품들입니다. 아멘. Precious라 precious.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말할 때 You are so precious 그래요. 참 당신은 존귀한 분이에요. 몸에 조금 불편한 장애가 있어도요.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동양의 가치관은요. 약간 다르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 같아요. 스펙을 봐요. 스펙을 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좀 훌륭하다고 말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를 나오면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학을 못 나오면 더 낮춰보고 그게 뭡니까? 인간의 가치를 학위로 따집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굽신거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고개를 펴고 막 합니다. 하대를 합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너무 비겁한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없는 사람 앞에는 고개를 들고 막 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 중에 비겁.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에?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토기장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거 하나. 아멘. 우리는 큰 목적이 있는 거룩한 걸작품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여러분 그렇게 가치 없이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난 돈도 없고 그래서 뭐가요? 그건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가지고 있는 스펙일 뿐이 그거는요 다 그냥 겉옷뿐이에요. 겉옷. 제가 아는 옷은 다 똑같아요. 옷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옷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하죠.
비싼 옷 입으면 아이고 막 그러고, 허름한 옷 입으면 또 이러고 그러는데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적 인간과는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작은 종재기로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작은 게 뭐가 나빠요? 작은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고, 크면 큰 대로 쓰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 됩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됩니까? 바울은 바울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평생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딱 6개월 썼습니다. 하나님이 딱 6개월. 이 세례 요한이 귀신 쫓았어요? 세례 요한이 귀신 쫓은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병 고쳤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병 고쳤잖아요. 귀신 쫓았잖아요. 안진병 일으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귀신 쫓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병 고친 적도 없고, 한 번도 능력 행한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심플 메시지. 그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거 한마디. 세례 요한이 한 건 딱 그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제일 훌륭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저기에 있는 저 조그만 종재기 같을지도 몰라요. 6개월 사역했으니까. 그리고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약대 털옷. 목사님 약대 털옷 얼마나 비싼데. 근데 그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거였어요. 속청. 지금은 호텔 가야 먹어요. 근데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그게. 들에서 살았다니까요. 그가 말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세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이에요. 흉내낼 것도 없어요. 뭘 남을 흉내냅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과 용도가 다 달라요. 흉내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 기죽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름대로의 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걸작품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스펙을 보고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있다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 이 정말 비겁한 사람이고요. 공부 못했다고 함부로 하고 돈 없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비겁한 사람 중에 비겁한, 이 크리스찬도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말 함부로 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용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해진다고 그랬어요? 불행해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월의식에 빠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으면 자랑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그분이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용도를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도죠.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 할 것도 없고요. 너무 막 어디 가서 자랑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또 기도 죽지 마세요. 기 죽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우리 멋있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